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만물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어서 매일매일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평소에 잊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환난 때 꼭 주님 안에 피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 22절 봉독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매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포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의 영광을 얻으리니.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을 우리는 항상 그 세 가지 구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 뭐죠? 세 가지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인도의 은혜를 받고 안보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세 명절 구약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세 명절
첫째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을 다른 때는 무교절이라는 말을 써서 했죠. 그다음 또 무슨 두 번째는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거기서도 보면 그 두 번째부터는 그 이름들이 많이 좀 달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는 지금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 현재하고 맞춰봅시다. 그들의 유월절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절. 그래서 내가 유대력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대력. 우리는 저번 언제가 우리 설이 요번 화요일에 했지. 2월 며칠이지? 17일이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음력을 쓰는데 그들은 그 정월이 우리가 부활절 지킬 때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가 유월절 한가운데 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한가운데 보름달이 딱 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가 15일이니까 우리 출애굽기 나오죠. 12장 15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 4월달 4월 초순이나 3월 말이 그들의 1월 1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4월 중순쯤이 우리 부활절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거의 맞죠, 그죠?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음력, 태양력,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 우리들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옛날보다 쓰는 거는 음력이라고 안 하고 보통 태음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쓰는 거는 태양하고 음력하고 겸해 쓴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춘분이다, 또 하지다, 추분이다, 동지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1년을 360일.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양력하고 거의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거에 맞춰 지어야 딱 맞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달을 기준으로 하려니까 음력이잖아. 달음. 그거하고로 맞으면 태양력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암염 안 맞아서 달은 29.5일에 여기 한번 도니까, 지구를 도니까. 그렇게 하면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1년에 10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3년인가 4년마다 이렇게 3년이가 거의 3년이야. 4년인데도 더 많아갖고 어떤 때는 17년에 몇 번이더라. 17년에 세 번인가. 그렇게 17년에 몇 번씩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땡겨지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알겠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11일이 짧으면은 그래 되나? 그래 윤달이 들어갔잖아요. 윤달, 그지? 윤달. 우리 양력도 딱 365일이 안 맞기 때문에 2월달이 하루가 매 4년인가 한 번씩 그 하루가 길죠. 28일인데 29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양력도 딱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360일이 아니고 365.25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날을 4년마다 하루를 더 여야지 딱 맞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야 농사 짓는데 딱 맞잖아. 그죠? 맞는 거야. 신기하지.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움직여. 변하지 않고. 이봐, 자동차 가다가 힘이 뚝 떨어지면 늦게도 가고 빨리도 가고 이러는데, 자,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자. 지구가 움직이는 거, 또 달이 움직이는 거. 신기하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해 봤어. 지구 안에서 백풍 다도 팡팡 쏘고 막 지구가 흔들려도 그거는 거기에 지구 전체 무게에 막 엄청 작은 거는 영향을 안 받고 지구 핵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실험하고 그렇고 땅이 후루룩 움직이고 막 이래도 또 지진이 나고 이래도
그 변하지 않고 딱 움직이지 그죠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좀 하나님께 대해서 신비함도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무지한가 봐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배워서 또 아는 거지, 그지?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주기가 똑 바뀌지 않아, 그지? 김영민 씨 신기 안 하냐고. 어? 우연이라면 그렇게 되겠어? 어? 우연이라면 그래 되겠냐고. 안 되지. 근데 그거 보고도 하나님 뭐가 저절로 우연히 뭐든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는 믿어지게 하고 누구는 안 믿어지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우리도 보세요. 내 마음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 내 주장이 안 되지, 어떨 때.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지? 결국은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자, 그건 좀 지나치고 그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6월절을 말하면서 했죠. 우리 3대 절기 3가지 감사.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감사도 없고 사랑의 간격도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믿고 따르는 데 대한 결과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 응?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또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면 제일 기본이 부모하고 가정, 어디 가도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정. 왜 거기서 나고 자라고 양육받았으니까. 어느 지구 구석구석을 가도 가정 단위가 제일 기본 단위야. 그건 없는 데가 없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의 단위는 사랑의 그 단위지, 뭐 그 효율 단위고 똑똑한 것 단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교회도 그러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 단체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갖고 사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지구하고 달하고 막 관계를 가져서 한 달이 되고 또 태양하고 지구하고 관계가 1년이 되고 그지? 응? 뭔가 다 관계가 있어. 관계. 자, 태양하고 지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또 달하고 지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모두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게 없어. 자, 달은 빛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바다에 쌀물 왔다 갔다 해야 해안이 깨끗해지고 뭐가 살아요. 달도 하는 일이 있어. 어? 태양은 또 우리 빛을 안 비치면 우리 죽잖아.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이 생기고 에너지의 근본이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뭔 줄 알아요? 나 홀로 하나님도 없이 인간관계도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대로만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도 왕따 시켜. 그죠? 그지? 그 만물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 이랬는데 만물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또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도 모르면 그 사람은 그게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야. 모든 관계에서 끊어지니까.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보면 2장에 나오지. 만물들이 다 어떻게 저주를 갖고 엉겅퀴를 내고 모해를 냈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게 뭘 보냐면 제일 근본,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의 관계인 주님과 우리 관계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 관계를 배워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 또 만물과 관계도 배우고, 만물이 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는데. 응? 참,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 받는 건 느끼지만, 만물이 또 나를 축복해 주는 걸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응? 만물이 축복해 줘야 될 때는. 또 만물 가운데 내 몸이 있잖아. 이것도 내 몸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도
잘 관리를 하면요. 내게 복을 막 주고 이것도 내 것이라고 막 쓰면 저주합니다. 몸뚱아리가 나를. 그래서 고통받게 만든단 말이야. 응? 이걸 주님의 것인지라 잘 쓰면 이 몸도 누구는 같은 몸을 가지고 평안히 사는데 누구는 몸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잖아. 응? 그것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내 몸도 이렇게 협조해서 복음을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신하시면 돼요? 어? 안 되잖아.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우리 찬송가 이제 내가 우리 깨달은 나도 내 것 아니고 찬송가에 나오다 CCM 주님의 것이다. 그지? 어? 그래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거로 사는 게 복이 있지. 나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내 따라 하나님 움직여 달라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복 없는 사람이야. 즉 자 겨울이 오는데 겨울 오지 마라. 불 때는 거 똑똑해야 미련해요. 어? 미련하지. 겨울은 오잖아. 거기 맞춰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랑관계 무시하고 먼물관 무시하고 내대로 사는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래 내가 뭐 할 때마다 전 자세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4천만 원을 연보를 하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했어. 근데 꼭 그 하나님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선한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나 믿고 이게 선한 목적을 가지다 이게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선한 목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섭리로 나타내. 근데 섭리 하나님 해주려는지 그 목표가 자꾸 가까이 가. 그게 그 방법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내한테 4천만 원이 어떻게 갑자기 생기겠어? 안 그렇겠어? 그지? 근데 거의 목표 도저히 가까이 가고 있어 보니까. 그것도 짧은 시일 내에 그래야 되잖아. 짧은 시일 내에.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그것도 갑자기 내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게 내 개인의 내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별해 보고 아니면 아무리 저도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지 선하다는 것도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그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닐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 섭리에 맡겨보는 거죠. 그죠? 섭리로 하나님이 해주면은 하나님 뜻이고 안 해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같이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틀릴 때도 가끔은 있어. 근데 대부분이 거의 맞긴 맞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 근데 예수 믿는 건 신기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다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백목사 맨날 기독교는 건전한 신비주의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되지 않는 걸 밑싸움 다 하고 이러는 건 불건전한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할 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 우리 성경에 기적이 많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여러분들도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항상,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일계명, 결과적으로 일계명 서론하고 일계명 합쳐서 그 제일 귀중한 우리 삶의 방향이야. 일계명 서론은 뭐죠? 우리 십계명 서론은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이라는 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 서론까지 합해서 일계명이라고 보는데 칼빈은 그걸 나눠갖고 십계명의 서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바로 제1은 우리가 붙인 겁니다. 그냥
바로 뭐죠? 나는 뭐랬지? 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 이래 돼 있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뭐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 뜻이야. 요약이 사실은 그거야.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그거 아닙니까? 부모를 어떻게 감사하고 항상 부모를 따라 머리 클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부모를 따라가면서 그지 잊지 않고 그지 따라가면서 나중에 받으면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또 살아가라. 또 필요하면 그게 어릴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오늘 우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거의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애들도 봐요.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를 의지할 때가 좋고 또 그것들이 좀 착하고 지혜 있는 거는 부모에 감사하고 이래 살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의 은혜를 주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또 감사하고 살게 만들고 또 은혜 기관들에게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갔고 안 하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부모가 잘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은혜 기관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은혜 기관들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세상 육적으로 도와가지고 할 때 또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줘도 또 그만큼 자기대로 또 하나 그것밖에 안 줬으니까 그것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사하고 살고 그렇지? 그럼 은혜가 많아지는 게 부모만 있는 부모도 은혜기간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부족한 부모라도 은혜기간을 가지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그럼 하나님이 또 많은 감사할 줄 아는 많은 은혜기관들을 또 이렇게 주어가지고 은혜를 영육으로 받게 만들어주는데 은혜기관들이 영육으로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지. 그지? 그지?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준 은혜기관에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기관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이미 받은 은혜의 기간, 하나님 은혜를 기중에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전달해 준 은혜의 기간들, 왜 하나님을 기중에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나눠준 은혜의 기간들 기중에 여기면 하나님 또 더 많은 은혜의 기간들을 또 세워주십니다. 이상하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 은혜의 기간을 했잖아. 제가 은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내게 은혜를 주는 어떤 그 기간이 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만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배우는 게 그놈이 내게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기간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봅시다. 제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벌고 알고 부모가 어린 자식을 미리 알고 끌고 가고 있지. 그거 어떻게 네 알아서 가라 이래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를 각자 형편을 잘 아시고 자 보니까 아까 그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 아직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전쟁이 있으면 도로 뉘우치고 외국으로 돌아갈까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가면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안 가고 저 광야에서 40년 키워갖고 데려갈 거라고 이렇게 한 거는 그 연장함을 알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 거 양육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세상에 딱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저 민지 같은 것도 지금도 부족한데 10살짜리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정도를 그때그때 알아가고 거기에 딱 맞춤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맞춤으로.
그분이 우리 앞서 떡 지금 행하시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주 뭐 험악한 시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험악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이렇게 험하니까 할 수 없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야지 예수 믿어도 이럽니다. 그게 이용엿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지. 험악한 세대를 줬어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맞춰갖고 또 알아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줄 뿐 아니야. 그치? 그 험악한 세대가 와도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거기서 내가 깨끗해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현실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지. 그 무턱대고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김영민 씨 험악한 세상에 내한테 개인적으로 왔어도 그럼 이건 낙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남보다 내가 어려움만 하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또 이렇게 키우시려 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걸 찾으면 되잖아. 근데 찾지는 않고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이 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죠?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다 나에게 맞춰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거는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김윤수가 너무 교만하니까 한번 딱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아니구나. 어떨 땐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깨닫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지? 인간은 자기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되지도 않으면서 교만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도 나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순서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잠언서 29장 21절에 보면은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엔 채한대. 곱게. 이건 또 본 해석만 해야지 본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가 자식이 아니야, 종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어떨 때는 한번 냉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너는 이런 실력이 없어 이걸 알게 하려고 우리 환란에서 확 넘어지고 이제 누가 봐도 아이고 저분이 저 정도 믿음이 없구나. 환란을 보니까 탁 저렇게 넘어지네. 자타가 다 알도록 만들어주는 때도 있어. 창피해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든지 낙심하지 맙시다. 또 어떤 개인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자, 알겠죠? 개인의 어려움, 어떤 환란이 오는 시대,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온 7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말세만 오는 게 아니야. 시대주의자들은 말세 지금 때 오는 거다 하지만 7 인나팔 대접장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다 오고 있어. 그런데 이 시대에 좀 더 심하게 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시대만 7 인나팔 대접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AI 시대가 막 미친 듯이 오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도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 바로가 안 놔주려고 빠둥빠둥 되는 것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적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단 말이 계속 많이 나와. 또 뭐 8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또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 그래 우리는 오늘도 믿읍시다.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은 뭐냐면 나는 내 깨달음보다도 백목사님 깨달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재미있게 느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면 따뜻해. 저 사막지게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추웠다가
아, 좋은데 더 따뜻하면 좋겠는데, 오, 따뜻하니까 구름기다가 싹 좀 낮춰주는 거야. 그럼, 아이고, 좀 더 따뜻하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 복을 줘갖고 막 뭐가 좀 잘 돼 나가. 더 잘 되면,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뭘 해야, 거짓말 할 수 없잖아. 또 그 죄진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안 된다면 어떤 일은 그지. 또 주일 지켜야 되니까 또 그것도 장살 막 잘 될 것 같은데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어떤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그 뭐야. 근데 뭐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떨 때. 그래고 짜증 낸다 이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더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화에서는 주일 지키고 또 내가 그런 사람하고 죄를 같이 동참할 수 없고 뭐 이러니까 그 따라서 더 일이 잘 되고 돈이 더 들어오는 걸 못하는 게 그게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일이 어려운 게 좋은 거지. 그 주일도 막 범하고 또 그들 따라 그 재진 동참해갖고 막 돈이 더 오게 하는 그게 더 좋은 거야? 예수 믿어갖고 이제 양심이 일어서 갖고 주일도 지켜야지 거짓말도 할 수 없지 동참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답답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느 정도 딱 된 구름기도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김영희 그게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지 않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좀 돈 좀 벌어갖고 이제 관광도 다니고 어디 갈라 하니까 전에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막 이래 하면 충성하게 됐는데 이제 뭐 여유도 건강도 주고 돈도 있으니까 외국 여행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려니까 주일도 범위 한번 점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야. 이제 돈이 좀 생각하니까 꼭 주일을 꼭 본교에서 지켜야 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이래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야 또. 응? 신앙생활에 짜증나겠지.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안 그렇겠어? 예수 믿으면 너무 제한된다고 짜증 안 나? 지금 아직 안 돼서는 글쎄 느낌이 없을 거야. 그때 가보면 분명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짜증나네. 꼭 우리 공연은 그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데 꼭 가서 계속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물론 그를 특별히 하나님 그걸 허락할 때가 있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그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이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대부분 그게 아닌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짜증 안 나겠어? 미리 말하는 건 이인자 입사입니다. 미리 말해 물어놔요. 나중에 그때 되면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좀 어디 가서 좀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구역 식구도 돌봐야 되고 구역 식구들 놔도 갈 수도 없고 또 교회 맡은 직책도 있고 짜증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집사님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형편이 안 그러니까. 응?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 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백모사님 설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거의 그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응?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지? 이래 가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불기둥. 내 추워 죽겠다고 난리야 난리.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려워 이러다 내 평생 이렇게 어렵겠다. 평생 아파다가 죽겠다. 평생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절망적일 때가 있어. 도무지 어떤 희망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그거 죽지 않을 만큼 또 살려놔. 자, 신하시사님 도무지 너무 이래갖고 질이 없다고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응?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불을 띄어가고 살 만큼 따뜻하게 만들잖아. 그치?
밤인데 캄캄한데 길도 모르는데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불기둥의 소리가 대충 희미하게라는 말 이제 길을 갈 수가 있어. 그죠? 그렇지, 그렇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구름기도 불기둥을 해석하는 걸 내가 옛날에 배운 것 같고도 하고 또 깨달은 것 같고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주님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다 어려울 때만 있겠어요? 알죠? 그 불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밤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또, 또 가다 너무 좋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 딱 나를 사람 맞춰서 또 맞춰 그 이상 안 되겠다 해놓습니다. 그죠? 그를 교만하지 말라고 그지? 그지? 교만하지 말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는 이걸 믿으면 이걸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가는 길에 두려움. 우리 찬송가 오늘 그 9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한숨 변화가 너무 한숨은 아프진 않은데 절망적인 때를 말하는 거야. 알지? 한숨. 근데 저는 절망적일 때보다 아플 때가 더 힘들어.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절망적일 때는 좀 그래도 더 나. 전날의 한숨 변화에 뭐?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3절이 뭐지? 내 주는 자비에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는 거야. 늘 채워. 우리 인자 집사님은 자꾸 명절에 누구 용돈도 많이 주고 연보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준다고 하나님 안 주냐고 원망하는 건지 그거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아직 내가 이래 하면 교만하고 뭐 왜 안 주시지 하면 안 주실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시지. 또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몇몇 사람이 움직일 때도 있지. 또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알겠지? 자, 없을 때는 없어서 그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는 볼 수는 있어. 그치? 그치? 근데 원망하면서 그러면 돼요?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죠? 그치? 근데 그 좋은 손을 가지면 하나님 주셔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도 이렇게 좀 써보고 또 은혜관들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남는 것 갖고 하려면 안 돼. 자기의 그 피와 살도 떼어내서 하는 거죠. 은혜기관들에게는. 그죠? 맞죠?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남는 것 갖고는 하면 안 해주셔. 오늘 저 21절 계속 해석했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 절기 감사절기 무슨 절기지 구원의 절기 그 다음에 인도의 절기 안보의 절기 이 세 가지를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건 받는 겁니다. 자, 복은 뭐죠? 만드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데 주는 분을 만족하게 해야 됩니까? 욕심대로 달라고 때만 부리면 줍니까? 예? 감동을 해야 주잖아요. 그죠? 우리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기후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어떤 건강도 줘야지. 좋은 사람도 만나야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좋게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누가 보면 고통 줄 사람만 만날 때가 있단 말이야.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한 목사님 김용환 자기가 찾은 거야.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야. 예? 그 김용환 선택하고 후회도 해봤어요? 후회도 해봤대. 근데
지금 같으면 도무지 정상 생각 같으면 그런 사람 택하지 않았겠다 싶을 수도 있지. 이제 알고 보면은. 근데 그때 눈이 휙 돌아갔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는. 그치? 응?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만나게 해준 거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나님 만나게 한 겁니다. 전부 다. 3번께 온 것도 하나님 오게 해서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를 다 감사하고, 그 다음 오늘 10절, 14장 10절.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앞에 보면은 담대히 나갔다고.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으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을 따른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때는 바로가 쫓아왔는데도 담대히 나갔다고 해서. 근데 바로 10절에 가면 갑자기 어떻게 돼? 두려워갖고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현실을 딱 당하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미리 오기 전에는 그거 못해 하면서 현실을 딱 당하면 일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가까이, 그것도 멀리서 가까이 오니까. 멀리서, 아이고, 그런 거 왜 못해? 내가 다 할 수 있지. 근데 내 옆 가까이 와버렸어, 그게. 그죠? 이 애국 병정이 바로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서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앞에 보세요. 7절, 8절에 분명히 담대히 나갔다가 나오죠? 그죠? 담대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담대히 나갔다. 근데 10절에는 갑자기 또 어떻게 돼?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갖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지금 막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대항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세요. 멀리 있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지는 사람. 근데 그게 준비를 안 해서 그래. 멀리 있을 때부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가까이 올 때도 두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여기 보면 모세에게 대해서 한 말이 거짓말이 막 들어있어. 우리를 버려두라 했는데 버려두라 했겠 구원해달라고 했지. 그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니까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어저께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합니까? 다 계획대로 세워서 하십니까? 계획을 나는 몰라도 내게 대한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선포한 계약의 말씀을 미리 성경을 많이 안 듣고 바로 안다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계약을 다 선포해 놓은 게 있어. 그 말씀을 오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믿고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가면 든든해. 또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지가 지옥같이 여기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설교를 했는데도 새벽 설교를 누가 다 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해결 짓고 살았다고 그 문자가 왔어. 저한테. 그분도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두 분이 문자가 왔어요. 한 사람 전화하고 한 사람. 자기들의 요거 말씀 듣고 적용하니까 딱 맞는 거야. 그지? 그거는 이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이 이게 들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 구원과 인도 안보는 이 하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야. 이 구원이라는 게 기본권이 있고 건설권이 있잖아요. 기본권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지 모르는데 건설권 자체가 뭐냐면 매일매일 기본권의 그 가치, 그 뜻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가는 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권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기본권은 너무 큽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았어. 우리가 유업으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 거로
믿고 사용하려면 하나하나 배워서 깨달아고 믿어져야 사용이 되잖아요. 저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 괴물만 되잖아. 그죠? 또 전자제품 기기도 있는데 그거 사용할 줄 알아야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 우리나라 그 뭐고 하나 오션이란 그 회사에서 미국에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사 갖고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 제조업이 무너져 갖고 아무리 가르쳐도 용접도 알 줄 모르고 뭐도 못한대.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몇 년씩 걸린대. 그래서 방법이 뭔 줄 아니까 한국에서 여기서 그 여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로봇을 원격 조정하는 거야. 미국의 용접 로봇을 우리나라 용접 로봇을 하고 있답니다. 용접 로봇을 휴먼 로봇이 아니고 이 로봇이라도 이렇게 명령을 조사하는 건 자동 로봇이거든. 미국에는 자동 용접 로봇을 이렇게 할 인력도 없는 거야.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딱 조절해 갖고 자동 용접 로봇을 인도하도록. 미국까지 가면 뭐 안 가려는 사람도 있고 생활도 뭐 여러 가지 안 맞고 하니까 참 신기한 세상이죠. 여기서 미국 조선소에 그 로봇을 가지고 용접을 한대. 근데 그게 미국 사람이 그게 용접기 그것도 할 줄 몰라서 안 된대. 그거 가르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사람이 하면 실수가 있는데 로봇이 하면 거의 실수가 없대.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스, 우리 지금 가정에 쓰는 가스 운반 LNG선을 만드는데도 우리나라 거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중국 거는 고장이 나가지고 배 한가운데 써서 배에 섣버리면 손해가 엄청난데 그래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싸다고 중국에다가 해갖고 했는데 그 배가 바다에 서는 바람에 그 보험료 물고 뭐 물고 그러니까 배를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샀다 합시다. 700만 원에. 그 몇 배 이상의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하나도 안 맡기고 우리나라에 맡겨. 그 용접을 하더라도 왜 그래 나는 거 용접을 잘하고 못하고 달려있대, 그게. 어? 근데 사람이 따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일만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뭐가 인센티브가 있고 못하면 못하는데 책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하면 막 더 주고, 그지?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국에는 연구에 실패라는 게 없대요. 왜? 실패 나면 그다음부터 잘리니까. 미국은 실패가 많은데.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도 실제로 딱 써지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는 거야. 중국에서 하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미국에서 나온 건 논문이 적어도 실제로 딱 쓰여진다. 우리나라 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같이 내가 잘해나 못하나 그냥 그 보상 없이 그러는 거는 안 해. 근데 하나님도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 하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 우리 세상에는 자본주의 요소가 맞는 게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잘하나 못하나 그게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요소, 자본주의 좋은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신기한 게,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 사람 만드는 거 내가 말하는 거는 당장에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도, 그 기술자나 만드는데도, 그죠? 굉장한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제조업을 안 해갖고, 이 사람이 제조업의 하여튼 형태, 그게 우리나라 사람 일을 할 때까지 하는데, 6시에 되면 무조건 탈퇴근한대. 그러니까 일이 안 된대.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시켜놓으니까 빨리 못 배운대. 미국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 밑바닥 사람들은. 위에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보편적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제일 세상 공부 많이 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 억지로.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뭐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빠르고 그는 금방 된대.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빨리 되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만들어지는 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김영미 집사님하고 우리 주은이하고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은이가 뭐 한 열심히 더 10년을 더 믿는다 해도 엄마같이 되질 않아. 그거는 열심도 내야 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게 또 있어. 자, 신하 집사님, 이거 물 주려고 물만 많이 주고 옆으로 많이 좀 푹푹 자랍니까? 잘 좀 빨리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 근데 시간이 빡 필요하잖아. 사랑 키우는데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데도 하나님 기본권을 받았어. 그런데 건설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이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뭐 자기가 이치를 알아야 돼. 열심보다도. 두 번째는 이치. 그 다음 세 번째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 이래서 크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크는 데는 하나님이 애타게 많이 기다려가면서 김영미 키워줬어요. 힘들었겠지요. 자식 지금 20살 키우고 또 주선이 키워서 시집 보내도 힘들었죠. 그 당장에 돼요? 그럼 김영미 지금 50몇 살까지 키우는데 더 힘들지 않았겠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아마 주선이보다 저게 저를 키워버렸는데 감사할 줄 알까? 지 혼자 똑똑해서 컸다 이래야겠나 이래야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키우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응? 그럼 또 은혜기간 김윤수 목사가 영미를 저렇게 오랫동안 키워줬는데 감사할지 감사 안 할지 지가 잘나서 했다 할지는 모르겠네요. 한때 발표해 보세요. 본인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도 또 저를 또 써서 이렇게 왔어요. 예? 목사한테 그 잔소리만 들었어? 애들이 감사할지 모르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만 들었다 하잖아. 그치. 힘든 거 모르고. 잔소리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랑인데, 그치? 자, 이렇게 우리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 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또 좋은 은혜 기간을 또 주십니다. 우리 김영민은 은혜 기간들이 많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 기간을 잘 관리를, 잘 감사하니까 또 은혜 기간이 하나님 또 주신 거지, 그치? 김혜경 목사님, 시집 왔으니까 뭐 상관없어. 딱 끊어버리는데, 그거 은혜 기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근데 잘 관리를 하니까 은혜 기간이 되는 거야. 그지?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이니까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소 때 작은 일에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평소 작은 일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제가 어려서 서북교에 있을 때 보니까 병목사님, 뭐 평소에 때 교회 이제 선도사가 돼 교회 직원이라니까 어디 갔다 오면 꼭 보고를 하고 또 말하면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갖다 놓고도 뭐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자세히 보고를 해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보통 물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묻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 하나님 귀찮아하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예? 좋아하시지. 자, 김영임 씨, 주은이가 자꾸 엄마, 뭐 좀 쓸데없는 것 같아. 또 엄마,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 사람은 피곤해서 싫어해도 부모는 자식 말이 좋은 거야.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귀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래 말하면 귀찮은데, 주은이가 말하면 안 귀찮지. 그렇지 않아. 자식은 그런 거거든, 그게. 우리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막 자꾸 물으면 좋아하셔.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연습을 그렇게 해놔야 돼. 그래서 하고 또 앞으로 올 환란도
생각하면 그때도 주님 도와줄 거야 믿으면 또 환란 딱딱하면 원래 평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저 두려움이 없어. 다른 사람 불불불불 떠는데 하나님 이거 담대히 나가는 거야. 오늘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하고 다르게 멀리 있을 때는 담대했는데 애굽 병지 가까우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모세는 변하지 않아. 알겠죠? 이걸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두려만 막 믿고 두려 말고 13절에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으라는 거야. 믿고.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뭘 하긴 해야지. 뭘 가만히 믿고만 서 있으면 뭐가 되겠어. 어릴 때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살아보면 어떨 때가 뭘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치? 가만히 하나님 믿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은 거야. 군대 보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또 해놓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응? 응. 일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알았어. 그래. 내가 뭘 나서서 해야 된다. 하고 나면 내가 했다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했다 안 하고 누가 했겠어요? 내가 했다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나를 만들으려고 여기 같이 가만히 두려 말고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병정을 대신 싸워서 또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는 것 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그래. 제일 진짜 어려울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믿고 두려 말고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이구나. 근데 보통은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믿음이 없고 어린 사람들 보면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고 있다고 돼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아직 몰라가지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서목사님이나 이렇게 나이 든 그래 그런 말 안 해요. 그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꼭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뭘 해야 자기가 뭘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제일 큰 거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는 게 더 큰 믿음이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하나는 맺겠지만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알겠죠? 믿고 기다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내가 뭘 순종하기, 제일 큰 순종이 뭐냐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도 주님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럴 때 그래, 넌 내가 하는 거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이는 그런 표현했는지 전에는 막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해졌대. 전에는 자기가 다 하려니까 막막하지. 그죠? 머리도 아프고 몸도. 근데 저도 이 나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지. 뭐 몸에 힘이 전에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건 다 하시네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김정한 목사님 내보입니다. 옆에서 우리 김윤수 목사 하나님 섭리를 많이 믿고 맡겨버려. 뭐 어쩌고 믿고 맡기니까 난 편안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하시잖아. 뭐 제일 좋은 건 영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영감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감대로 하는 것도 오늘도 믿고 그 시간에 믿고 순종하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서서 믿는 것이 또 기다리는 게 더 큰 영감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영감이라면 내가 움직여야만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제일 큰 순종은 몸의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이죠? 마음의 순종이에요. 믿는 순종.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 찬송가 그 루터의 찬송도 보면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군기를 듣고 앞서 우리 대장이 싸워 나가고 우리 뒤따라가니까 승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대장 예수가 앞서갔으니까 승리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거기 또 어디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14절에 이게 있어요. 그와 함께 하면은
그분이 싸워서 이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면 집니다. 예? 자, 사람하고 싸울 때, 아유, 저 사람 내가 말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어. 뭐 말로 막 이 싸움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 김영현 씨 이거 좀 들어야 된다. 말로 차도 하는 바람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해도 내가 말하면 알았어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거짓을 또 하고 그래. 어떨 때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떨 때는 직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제일 1번이고 아니면 변화가 안 되면 깨트려가고 좀 깨트려 놓기도 해야 되잖아. 변화시키는 게 1번 아니면 깨트려도 놔야 돼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저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싸울 때. 목사님 직접 싸우는 거는 드물게 있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많잖아. 여러분들만 보면 안 그래? 김영임 목사님 직접 싸우는 게 많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많아? 어? 어떨 때는 직접 뭐라고 할 때도 있지. 물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의 전투는 대부분은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이 앞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지. 어떨 때는 그거는 내 다 해야 될 때 그 여인이 이틀 2월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틀 전에 나와서 자기 다 드려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내가 나 싸울 안 하는데 저절로 다른 다 도망가니까 내가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우는데도 그 싸움도 내가 직접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싸워줄 걸 믿고 따라서 싸우는 거지. 인간이 직접 싸우면 안 돼. 뭐든지. 물론 어떤 일에는 제가 여치기 보니까 다 도망가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할 수 없이 머리가 돼서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싸움도 내가 그 사람을 1대1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가면서 하나님 하라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지혜도. 제가 난 모르는데 우리 이현수 목사님 그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원래 목사님들 약이 올라서 팍팍 되는데 나는 약이 안 오르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냥 누가 지는 거야? 약 오르는 사람 쪽이 지잖아. 그렇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난 그 사람들 미워 안 하거든. 그럼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회의 중에 미워하고 막 나는 발언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마치고 나면 이재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미워하는 거 없어요. 존경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래 하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래. 그런 게 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그래 옛날 내가 부질없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그 감정이 계속 있었으면 저를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마다 가서 또 목사님 존경을 하고요. 요거는 내가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이니까 선배니까 좀 겸손하게 해야 되잖아.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뭔가 좀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위 어른이니까 그지? 선배니까 또 가서 그래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는 목사님들 대피적으로 나는 막 찌르던 사람이거든. 근데도 제일 나중에 제일 가까워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안 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1대1로는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